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예수님. 오, 주 주 예수님. 예수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아멘. 시대에 정말 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아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당신을 아멘. 사랑함으로 아멘. 당신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며 우리가 아멘.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십시오. 아멘. 이 악한 많은 세대들을 당신이 처리하시고 또 심판하시길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의 이 노선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당신의 경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더 해방해 주셔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알게 하시고 또 당신의 갈망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해방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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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요한계시록 21장부터 할 거니까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같이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통하기 전에 지난주에 잠시 교통하다가 제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엘서 23장에 있는 이른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거를 좀 보충해서 완결을 시켜드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엘서 23장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구원인데 제가 요번에 이 세미나 하기 전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대환란 3년 반 천년왕국이죠. 3년 반이고 여기에 대환란 전 대환란 후가 나오는데 교회 시대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죠.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이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내렸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4절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유에서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씨를 뿌릴 때 이른 비, 바로 사도행전이죠.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사도행전에 이것이 이른 비고 이른 비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성령이 내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즉시 이들이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 복음이 어느 기간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죠. 그죠? 이방인들. 예.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멀어졌다가 수가 차고 난부터 다시 그들에게 늦은 비가 오는데 그 늦은 비가 바로 천년왕국 시작하는 대환란 끝부분에 이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주님이 마지막 감람산에 오실 때에 그를 찌른 그 사람들이 은혜와 강구의 영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을 이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 영이 강하게 내리거든요. 이것이 늦은 비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요 시점이 바로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이때부터 바로 대환란인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여기에 하나의 삽입된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 곱하기 12,000명씩 해서 도장을 찍는 사건이 나오죠. 그럼 14만 4천이 되네요.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의 도장을 찍는 사건. 그 이른비 이거 대환란 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보존해서 대환을 통과하게 하고 늦은 비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 없죠, 그죠? 예. 아마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번에 추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여기 7장인가 여섯 장인가 요 사이에 이방인의 소가 다 차고 난 요 시점에서 다시 이른 비가 여기에 내린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여기에 이른 비. 여기에 이른 비는 조금 오는 이른 비고 여기 오는 거 흠뻑 내리는 이른 비가 와서 이것이 이제 이른 비가 되고 스가랴서 마지막에 12장 일절에는 대환란 끝나고 난 뒤에 내리는 것이 늦은 비다. 예. 요렇게 이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이거 알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물어보거나 알아볼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좀 교만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모르는 건 대부분 모르거든요. 물어보면은 엉뚱한 답변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검색하거나 뭐 하면은 일반적인 기독교 교판에 있는 내용들은 읽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잘 정리된 어딘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쪽에서가 정리가 성경의 진리들이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김의 방법 이 대상이 완전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추구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거든요. 참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대대적으로 확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진리, 특히 인터넷 안에서의 어떤 진리의 변호와 이런 확정, 이런 거 가지고 특히 이단 문제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서 그 밑으로 한 15년 동안을 이 일에 사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안에서의 이 이단 문제를 종식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끝나면은 나는 교회가 폭발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수를 증가하고 뭐 사람을 못 얻는 그 이유가 다 그거예요. 네. 정말 나도 그런 줄 알고 최선을 다해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단 때문에 인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서 증가가 안 되는 것이지 이단 문제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제가 그 종류의 일은 이제는 이서 물려가고 제가 제일 일세로 이제 한 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를 써서 복음을 확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위 말할 이단들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인수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합당한 진리를 가지고 복음에 우리의 모든 총력이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진리를 갖고 있어도 이것은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깊이 안에 우리 조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기도 명단도 갖고 왔죠, 그죠? 갖고 와셔서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점이 늦으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더 자세히 알면은 다칩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그 정도 이야기하면은 와 대단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14번 메시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요를 잠깐 봅시다. 제가 이제 이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개요를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제목하고 요거를 하나는 봐야 되죠. 제목은 새 예루살렘 오늘 하고 그다음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을 다룹니다. 로마서 1번에 새 예루살렘의 방면이 있는데 A번 같이 읽어보죠.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방법 1번 영안에 있음 2번 고고 높은 산 위에 있음. 새 예루살렘 보려면은 첫 번째 영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크고 높은 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제목을 제일 첫 번째 놨죠.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이상. 네 가지 이상인데 이 네 가지 이상은 요한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영안에 있을 때 주어졌습니다. 네 가지 이상은.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 도표처럼 한번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영안에 있는 거예요. 영안에 있어.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에 그가 영안에 있었습니다. 그 영안에 있을 때 그는 장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소. 바로 밤모섬에 있었죠. 자, 오늘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예표하죠. 그죠? 그러므로 밤모섬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분리되어 있는 걸 말하죠. 오늘 방주가 바로 교회의 예표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지금 다 바다인데 오늘 교회의 이상을 보려면은 물속에 빠져 있으면 못 보겠죠. 그러므로 그는 밤모섬에서 뭘 봤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상을 봤어요. 본 것. 그럼 뭐였어요? 일곱 지방에 뭘 봤습니까? 일곱 금등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가 바로 이 지방 교회들을 봤죠. 그렇죠, 그죠? 네. 교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그는 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영안에 있었고 내 뒤에 나팔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뭔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를 본 것을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1장 12절에서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죠. 그죠? 돌아서니까는 뭐가 보였어요? 일곱 금 등잔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교회를 보려면은 뒤에 나오는 이상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내가 영안에 있어야 돼요. 영안에 있다는 말은 세상과 단절되고 자아와 육에서 단절돼서 고요하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접촉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 바깥들에 있죠. 세상은 바깥들은 분주하죠. 성소 안에서 이전이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네, 거기서는 오직 주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것, 이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영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영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영안에 있으면은 이 영안에는 주님 음성이 있죠.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주님이 음성을 들었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였어요?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뭐였어요? 돌이켰죠. 네,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는 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고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죠. 돌이키는 게 없어요. 돌이키는 게 없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몸이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소리 나가지고 안 바라보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전질이 없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있으면은 돌아보지 않았으면은 요한은 그냥 소리만 들었지 그러나 돌이켰을 때 뭘 봤습니까? 바로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결이죠. 저희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간증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교회 정통을 보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는 그 음성을 듣고는 주님께 가서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에 교회에 대한 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상만 보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는 몸을 돌이켜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본 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기 갈망하지만은 진리 추구 그 자체로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액션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영안에 있으려 할 뿐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기는 자들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지금도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인도를 주시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죠? 주님은 지금 큰 기적이나 큰 번개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세미하게 또 한 번 지체를 통해서 어떤 방법에서는 교회의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내 안에서 찔리고 느껴지고 뭔가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거기에 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내 자신이 하나 돼야 되죠. 그러나 말씀과 내 존재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뭐 신학 박사 될 거예요. 어디 박사 논문 쓸 겁니까? 천년왕국에다 주님이 공중에다가 뭐 이렇게 책상 펴놓고 어디 시험 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즉시 반응해야지만이 그에게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상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4장 2절이죠. 그죠?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보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두 번째 영안에 있었는데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죠. 그죠? 네, 하늘에 있었어요. 그는 뭐예요? 보좌를 보았죠. 보좌에 계신 줄을 봐서 이 영적 의미는 뭐예요? 이 보좌는 다스리고 심판하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심판 쭉 계속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영안에 보았습니다. 그는 17장에 나오죠. 자, 몇 절입니까? 17장 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영안에 있을 때 그는 위치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광야에서. 그럼 뭘 보았어요? 예, 음녀죠. 그죠?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큰 바벨론이죠. 예. 우리는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 세상과 세상의 심판을 보았죠. 17장 18장에서 한 번 더 영안에서 그는 큰 바벨론을 보았죠. 마지막 오늘 추구하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그는 영안에 있었는데 같이 오죠.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는 장소는 어디 있었습니까? 크고 높은 산이죠. 높은 산. 그걸 뭘 보았어요? 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죠. 그죠? 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거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이 네 가지 이상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두 개가 한 쌍이고 요 두 개가 한 쌍입니다. 자, 시작이 교회이고 결론은 새 예루살렘 완결되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7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7교회들이 뭐예요? 7금등잔대였죠. 그러면은 이 교회가 7개만 있었습니까? 온 땅에 다 금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등잔대는 다 흩어지셨지만은 이 등잔대가 수많은 등잔대가 예루살렘 가면 등잔대가 딱 하나의 등잔대가 돼요. 하나의 등잔대가. 하나. 이 금등잔대는 구약에 우리가 봤죠? 금등잔대는 재료가 뭐예요? 금이죠. 그죠? 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7개의 등잔이 있었고, 그죠? 있었죠. 이 금등잔대가 등이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예요? 정금이죠. 정금. 정금이고 이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 뭐예요? 어린 양은 빛을 담는 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우주적인 완결된
등잔대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등은 뭐 하는 거예요? 비추고 빛내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은 역대로 있는 모든 이러한 교회들의 최종 완결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우주적인 등잔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합쳐지고 확대되고 점점 더 커져서 한 지방에 있던 등잔대가 이제는 우주적인 큰 하나의 등잔대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상입니다. 오늘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도 오늘 벌써 본전 다 뽑은 겁니다. 누가 이것을 말하겠어요? 이러한 이상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런 이상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을 봤을 때 저는 머리에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띵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이상들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고꾸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역이 우리에게 준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한 이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러한 것들이 미리 맛보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결국 우리가 하나의 구성체가 될 것이죠. 결국 지금은 점점 더 등잔대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점점 더 확대돼서 이렇게 완결되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끝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 끝납니다. 바벨론 끝나죠.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납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요한이 본 큰 이상입니다. 4개 이상인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7 지방 교회 검증을 받고 보좌에서 세상이 심판받는 걸 받고 큰 바빌론이 멸망되는 걸 받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이 4가지 이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하나의 큰 그림이죠. 이러한 그림을 보는 것은 수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를 보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영안에서 우리도 요한이 본 이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외운 것들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영 안에서 주님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시하거나 깔아뭉개지 말고 그건 그기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작은 음성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그와 말씀과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의 존재가 내가 돼가는 것이죠. 결국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추가했지만 다 여기에 다 단체적으로 건축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느 날 갑자기 급조돼 갖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땅의 교회가 증가되는 것만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은 증가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또 한 방면에서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은 신랑을 21장 9절이죠. 마지막 7 재앙을 가진 가득 땅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말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7 대접은 소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끝내지만은 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적인 것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7 대접이 심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한 면에서 심판이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적극적인 것도 7 대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리 없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린 양의 아내.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주님이 말했죠. 요한이 말했죠.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고 그분은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역대로 이 땅에 있었던 시대가 네 시대가 있죠.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12시대죠.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런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뭘 갈망했는가 하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갈망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꼭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다는 건 뭐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11장 10절에서 거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제단과 장막 생활을 했었죠. 제단 생활할 때 그는 날마다 기초가 없는 움직이는 생활을 했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지금은 그가 장막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는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죠.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그도 기둥을 받고 말뚝을 받고 집을 지었겠죠.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기초가 있는 성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청하되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와 체루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둥을 받고 말뚝을 받고 여기에 고층 빌딩을 짓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날 거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심판받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루자처럼 살고 그 다음에 견고한 기초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인 하늘에 속한 고향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이 이 땅에서 견고한 기초가 있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고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내세울 거 있는 그러한 종류의 생활을 산다면은 우리 안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기대나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부귀와 향락과 부귀한 명예를 초월해서 그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한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거 지금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거 써먹는 내용이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걸 보고 장길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지한 할머니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진까지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죠. 저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봐도 기가 막히는데 그 할머니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 할머니가 만약에 됐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 자기가 알잖아.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아는데 말을 못하죠. 왜? 옆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사실 모르는 순진한 그냥 할머니인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굴 마다처럼 갖다 내밀어놓고 요건 그거 다 미겨놓고 자기들은 실수만 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여기 택도 없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는 이거 봐 여기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까 저 예전에 인터넷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손자 하나님도 곧 나오겠네. 그 할머니 돌아가면 이제 손자가 곧 등장하겠네. 그렇게 하면 화가 나서 막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죽으면 이제 손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죠. 여기 있는 그러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말을 한 배경들, 성경을 한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그 전체적인 배경들을 알아야만 성경 이해되는데 이 사람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는 관심하지 않고 한 구절을 끄집어서 자기 위안으로 쓰죠. 그럼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까? 바로 율법 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바울은 구약의 정통이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뭐예요? 율법에 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 이거죠. 그 신실한 몇만 명이 되는 민들이 율법이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그건 뭐예요? 율법 뭐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사라는 은혜의 예표고 하갈은 율법의 예표예요. 율법은 뭔가 하면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자녀를 산출한 율법이잖아요. 그러므로 하갈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육신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산출했거든.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왔어요?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이삭이 산출되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갈에 비교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에 예표한 거예요. 이 땅에는 율법이 만연했었고 하늘에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육신의 자녀,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른 자녀,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사라, 이것을 예표로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탁도 없는 희한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알려면은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당에 간다. 뭐 천당이든 천국에 상관없이. 천당은 어떤 장소예요? 순한금으로 만들어서 순한금집에서 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다요. 그렇죠, 그죠? 사람은 죽으면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사람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려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이러한 사상이 천주교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순한금집에서 그러면 걱정도 없고 눈물 없어 다 데려놨습니다. 내일부터 뭘 할까요? 그러면은 그거 깨물 안 먹고 금 빨고 있을까요? 황금집, 예. 거기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편하다, 좋다.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전혀 없어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죽으면은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땅 밑에 지하, 예. 음부로 가지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천년왕국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많은 것들도 그럼 예루살렘 실제로 금으로 된 그런 길과 그런 걸 우리 다니겠어요? 다 표징입니다. 7교회가 7금등잔대는 표징이죠. 주님이 사자 어린 양이다. 표징이죠. 주님이 정말로 사자처럼 이렇게 생겼겠어요? 아니죠. 다 표징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징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림들이었으면 영적인 것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적인 것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건 다 표징입니다. 표징이에요. 정금산이 뭐고 진주가 뭐고 하는 것들은 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어진 것이 실제로 거기에 진주가 있고 정금산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표징들이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두 번이 오늘 요번에 하고 또 다음 주 또 하기 때문에 요번 주에 하고 또 부재한 부분 다음 주에 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10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 바벨론을 할 때는 광야로 갔는데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산 올라갔습니까? 바벨론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가도 잘 보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낮은 데 있으면 안 보이죠. 왜냐하면 크고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전체를 볼 수 있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성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또 12문이 있었습니다. 문제 12천사가 있고 이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동쪽, 동서남북 각 3개씩 문이 있어서 12개의 문이 있었죠. 또 성벽에는 12기초가 있는데 기초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성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성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성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성이, 그러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성이 있죠. 그죠? 막 이렇게 요새처럼 지어놓은 성이 보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성이 못 봐요. 우리나라는 성벽만 있죠. 성벽만 있죠. 성벽하고 성은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는 성이 없어요.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성이 있어요. 성벽은 몰라도 성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을 어디서 봤는가 하면은 일본의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 성을 봤습니다. 유명한 오사카 성이 있죠. 그죠? 제가 90년대 초반쯤 그때는 우리나라에 봄만 되면은 유명한 춘투라고 해서 5월달만 다 돼가면은 4월달, 5월달 봄만 되면은 날만 풀리면은 데모하잖아요. 노동자를 데모하잖아요. 제가 했던 그쪽에 창원 그쪽 지역은 특히 금속 노조가 많아서 강성입니다. 거기는 일반 그냥 하는 노조 뭐 데모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 이런 거 다 들고 나옵니다. 금속 노조들은 겁나요. 겁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기업에 있었는데 우리는 노조 데모 안 했습니다. 왜냐 회사서 데모 하지 마라. 그 데모 안 하고 열심히 하면은 데모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봉급 더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노동 운동하는 좀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들은 그때 다른 사람 데모할 때에 뽑아서 외국에 이렇게 연수 보내줬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회사에 경남 쪽에 제가 이 노동자 대표였거든요. 그런 거 원래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데모하지 말라고 이제 한 20명 모아서 일본을 일주일 동안 일본 전체를 구경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거 볼 것 하나도 없고 내가 딱 일본을 여행하면서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주 공장. 두 번째는 바로 오사카 성이었어요. 저는 성이라고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성을 이제 아마 봤을 때 보고 나는데 성이 이렇게 한 7층인가 높게 돼 있는데 여기 해자가 있고 뭐 하는데 성은 여기 있는데 성 옆에 가면은 여기 넓은 공터에 돌들이 여기 얼막 흩어져 가 있어요. 돌들이 아마 대부분은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이게 돌들이 막 이게 크고 큰 돌들 멋있는 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돌들은 뭔가를 이제 이 가이드 이야기해도 이 돌들은 오사카 성을 지을 때에 전국에다가 돌을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 갖고 왔겠죠, 그죠? 그런데 성을 짓고 딱 맞추고 난 뒤에 남은 돌이 남은 돌. 그럼 이 남은 돌이 어디 형편없어서 남았습니까? 형편없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네모 반듯하고 좋은데 너무 커서 못 쓰는 거예요. 어떤 건 너무 작아서 못 쓰고 어떤 건 모양이 안 나서 못 쓰고 이런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야
여기에 들어가는 작은 돌보다 돌이 좋겠습니까? 여기에 네모 반듯한 큰 돌이 좋겠습니까? 건축되어 있는 작은 돌이 훨씬 가치가 있죠. 그죠?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오늘 새 예루살렘 건축도 오늘 교회 건축의 실제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건축하는 것이 서울로 건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대로 아무 건축 돌아다니면서 새 예루살렘 건축이 어렵겠죠, 그죠? 오늘 교회 생활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다 흩어진 돌이에요. 어떤 돌은 크고 멋있어요. 감상할 만하죠. 그러나 아무리 크고 멋있어도 건축되지 않는 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모양이 못생기고 어떻게 상관없이 건축되어 있는 돌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건축의 과정이 뭡니까? 바로 교회 생활이죠. 깎이고 제한받고 다듬어지고 두드려 맞고 해서 여기에 딱 맞는 돌들로 변해가서 거기에 딱 한쪽에 딱 꼽히면 돼요. 이거는 건축된 거예요. 그래, 이거는 건축된 게 아니죠. 이거는 누가 언제 와서 깨부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호가 없죠.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은 뛰어나고 큰 돌이 되는 소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사람, 건축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건축된 이 오사카 성을 보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교회 생활은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건축된 지체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회봉 안에서도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은사가 뛰어나요. 그러므로 기꺼이 이러한 작은 위치에 내 자신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 있는 아무리 큰 돌도 건축되지라고 의미가 없습니다. 예.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해야 되죠. 진주 공장이 아니고 진주 양식을 해서 진주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진주 회사였어요. 거기 우리가 가서 이렇게 견학을 하고 이제 앉혀놓고는 어떻게 진주를 만들어내는가를 실제로 시연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진주.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세로는 첫 번째는 금이죠, 그죠? 두 번째는 진주죠. 진주분이죠. 네, 세 번째는 보석이죠.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 아버지를 말하죠, 그죠? 진주는 바로 구속에서 생명을 분배하는 아들 그리스도죠. 보석은 근형의 변화죠.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과정이죠. 그럼 진주, 이 중에서 진주입니다. 진주가 나오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주 조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홍합이라든지 뭐 바지락 이런 건 아무리 해도 진주가 안 나옵니다. 생명이 진주를 만드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생명 이 진주를 만드는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여기에 안에 진주를 만드는 생명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진주 쪽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자 명자 뛰어나도요. 진주 쪽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주 조개라야만이 진주가 나옵니다. 우리는 진주 만들 수 있는 자기 있는 진주 조개죠. 그죠? 그럼 진주 조개라고 다 진주가 나옵니까? 두 번째, 아니에요. 진주 조개지만은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진주 조개를 갖고 와서 그들이 회사에서 이제 그게 노하우죠. 날카로운 금속 쪼가리, 굉장히 작은 쪼가리를 이렇게 진주를 강제로 벌려서 그 안에다가 핀셋을 가지고 딱 꼽아 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주 조개에다가 뭔가 하면은 가시를 꼽습니다. 가시를 꼽아요. 첫 번째 진주 조개와 두 번째는 그 진주 조개 안에 가시가 박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안에 가시가 있었죠. 그리고 가시를 없애주려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가시를 빼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은 가시를 빼내는 대신에 뭐예요? 은혜신 주님을 더 많이 누려서 가시를 감싸는 생명의 접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만 꼽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뭔가 하면 바로 은혜신 주님을 누려서 생명의 저 액을 분배해야 돼. 분배해서 이 생명의 액이 가시를 찌르는 가시를 자꾸 싸는 거예요. 감싸면 어떻게 돼요? 감싸니까는 요 첫 뾰족한 이것이 자꾸 액이 이렇게 감싸서 동글동글하게 점점 커져서 이것이 마지막에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모든 진주 조개에 진주를 꺼내는데 진주가 다 동그랄까요? 아니요. 동그란 것보다 찌그러진 게 더 많습니다. 왜 어떤 건 동그란데 왜 찌그러졌겠어요? 접이 고정적으로 균일하게 공급이 안 되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이러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는 진주로 이거는 뭐예요? 아무 땅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있어야 할 뿐이야. 이러한 생명의 분배 안에 계속적으로 내 자신이 있어야만이 상품이 되는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또 계시지만은 한면에서는 형제자매를 볼 때 동정이 많이 가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는요, 그냥 일반적인 환경하고 가시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환경은 왔다가 가버리면 되지만은 가시는 뭐 이거는 내가 평생 주님이 만날 때까지 내가 품고 있어야 되는 게 가시예요, 이게. 이것이 이 가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문제들, 주님을 역대로 주님을 섬긴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일생을 품고 있어야만은 바울처럼 그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가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가시가 없는 걸 원하십니까? 가시가 있는 거 보면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 내가 대신해주고 싶을 때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면은 안타깝죠. 도와주고 싶지만 또 한면에서 어때요? 가시가 없으면 진주가 안 나옵니다. 주님이 이 가시를 일평생 동안 내가 품고 있도록 주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이 동그란 멋있는 이 진주가 안 나고 찌글찌글한 진주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걸 자꾸 빼내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자꾸 이렇게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이 진주가 찌그러진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다 있습니다. 이런 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내려고 빼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빼낼 수도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정말 그 일생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것을 더 이상 반하거나 막 하거나 어떤 몇 행동이나 짜증을 부려서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하면은 못생긴 진주가 나옵니다. 못생긴 진주를 산출하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가시를 품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딱 내놓으니까 찌그러진 진주가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돼요? 이러한 가시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잽을 계속적으로 저쪽에서 분배받아서 우리는 진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님이 진주를 산출하는 셋죠,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삶을 반복해서 우리도 여전히 오늘 교회 생활, 우리 일생 통해서 우리에겐 진주가 나오는 것이죠. 아픔이 없으면은 뭡니까? 진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진주를 산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 문들로 건축되겠죠, 그죠? 거형의 변화, 이 거형의 이 압력을 통해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과 진주가 만들어지는 건 동일한 고난을 통과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릅니다. 진주. 네. 제가 이 일본에 가서 오사카 성을 보고 이 진주 공장을 다녀온 거 이것이 일생의 교회 생활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나는 이것을 보고 나는데 그것이 내 일생 동안에 나를 경고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하나의 이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진주를 산출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내 안에 넣어놓고 생명의 즙을 분비하는 이러한 훈련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결국 그 가시가 우리를 진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성벽. 성벽은 높이가 144규빗이죠. 그리고 동서남북 네 군데 있는데 여기에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개의 진주문이 있죠. 4 곱하기 3 해서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여기에 여기 12개의 진주문은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12지파. 야곱이 13명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12지파. 예, 12지파입니다. 그리고 144규빗의 높이는 뭔가 하면 12 곱하기 12죠.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모든 숫자들이 다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는 뭐예요? 3 곱하기 3, 3 곱하기 4죠. 3은 3일 하나님, 4는 피조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의 완전한 연합이죠. 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이전에 새 예루살렘 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게 다 7로 구성되어 있죠. 7은 바로 3 더하기 4, 6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구성되죠. 이거는 뭔가요? 3은 3일 하나님, 4는 피조물이 더해진 거예요. 곱해진 거고 6은 사람의 숫자고 유일한 하나님 다 7이죠. 그거 더해진 거죠. 예.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곱해진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한번 보세요. 카렌다를 한번 보세요. 일주일이 7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7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달은 12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전 12시, 오전 12시 여기 24시간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다 7과 12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7로 된 이 날짜를 가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는 뭐가 돼요? 한 달이 한 번씩 과일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한 해가 똑같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간을 누가 24시간을 만들어 놨겠어요. 기묘하죠. 그죠? 옛날에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했지만은 다 이 숫자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살고 있는 것들이. 이 진주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구약의 믿는 이들을 대표하죠. 문은 믿는 이들. 그 다음에 여기에 성벽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 그죠? 성벽에 기초석이 있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기초석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신약의 믿는 이들을 대표하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의 총체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구약의 이러한 것들이죠. 오늘 그들이 문을 형성합니다. 우리도 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죠?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유대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 12기초석은 이렇게 12개가 일렬횡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벽돌을 쌓듯이 청청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바로 건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축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사카 성에 건축되지 않은 돌들은 아무리 옆으로 많이 늘어나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이 건축되면 뭐예요?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오늘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드로가 이렇게 해서 다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건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시면 안 돼요. 오늘 옆으로 늘어지는 것이 뭐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이렇게 다 옆으로 다 떨어져 가 있어요. 건축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다 건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들였죠. 그 위에 바울이 바로 재료를 가지고 건축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은 어때요?
보수하는 사역이죠. 이 따로따로가 옆으로 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건축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다 따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건축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걸 건축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 이 천년왕국 오기 전에 다 끝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참된 건축물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겁니다. 예. 21장 15절 나에게 말한 천사가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 갈대 자를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 11장입니까? 그때에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측량할 때는 지팡이도 있었고 금 갈대도 있었죠, 그죠? 지팡이는 다스리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는 갈대만 있죠. 갈대로 된 자가가 있었는데 금 갈대란 뭐예요? 이 갈대가 천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적인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 갈대로 자로 지어서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은 다 잘라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따른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성한 자가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거나 세상적인 것이거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은 새 예루살렘에 이러한 청량할 때에 다 잘라져 버릴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금 갈대로 사람들을 지어야 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은 좀 말을 실수해도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조금만 말 잘못하면 터지 잡고 이것은 바로 금자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바로 사람의 자죠. 그럼 우리는 신성한 금 갈대자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이제 성 이야기입니다. 성벽 문 했고 이제 성입니다. 성.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자 성벽은 이쪽에 가로 세로 이게 높이죠.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고 그랬죠. 그죠? 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얼마요?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1규빗은 한 40 정도 기본 정도 되고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185 이렇게 해서 1만여 스타디온 계산하면은 대충 한 22,000km. 22,000km 정도 22,000은 지구 반바퀴 도는 거는 안 되고 2,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높이. 자, 이게 스타디온이란 말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스타디온 들어보셨어요? 윤은재님 스타디온. 예, 스타디움. 우리가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큰 운동장을 보고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 스타디움, 상암 스타디움. 스타디움이 바로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에는 우리가 지금 축구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뭘 만들었습니까?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잖아요. 경기장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여기에서 뭘 했어요? 마차를 가지고 이제 돌잖아요. 마차에 도는데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최소한도 1스타디온 정도 돼야지만 이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 마차 경주를 할 수 있는 최소 크기를 1스타디온으로 정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것이 계속 와서 지금은 큰 운동장, 큰 보고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185m.
자, 이것이 바로 성입니다. 이거는 바로 정금이었죠. 그죠? 정금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주사위 모양, 똑같은 주사위 모양이에요. 입방체죠. 이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 입방체가 어디에서 나오죠? 네. 모세가 지은 장막에 지성소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0큐빗이죠. 그죠? 네, 정육면체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면은 얼마나 바뀝니까? 20, 20, 20이 됩니다. 그럼 8배로 증가된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12,000 스타디움이면 이것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죠? 계속 확대되죠. 지금도 이 확대도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때의 모세가 지은 성전 지성소가 지성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대화하는 장소죠. 그것이 점점 더 확대해서 솔로몬에서는 8배로 확대되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종교에 가면은 몇 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확대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전체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확대된 지성소입니다. 확대된 지성소. 지성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러므로 확대된 지성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별로 안 논해내 보니. 제가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이라는 책을 보고 이걸 봤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방교 7교회 지방이 그걸 보고 난 뒤에 내가 뒤통수가 띵한 소리 났다고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이걸 보고 난 뒤에 또 여기에 똑같이 또 한 방 맞았어요. 쿵 맞았어요. 와, 정말 놀랐다. 성기 정말 놀랐다.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 대신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바깥쪽에 지성소가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성소가 있고 바깥마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살려면은 여기 나오겠지만은 이 바깥들과 성소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바깥들은 우리 육체죠. 성소는 우리 혼이죠. 육체와 혼은 다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필요 없고 뭐야 지성소만 남은 거예요. 다 속적인 건 다 이미 이 천년왕 끝날 때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육체도 없고 우리의 타락한 혼 자아도 없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바로 우리의 이 거듭난 이 영,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고 만나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영만 있기 때문에 바로 지성소만 남은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 지성소에서. 우리 지성소에서 뭘 합니까? 뭘 하지? 오늘 교회 생활에서 지성소에 실제가 없는 사람은요, 여기 가면은 재미가 없어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물론, 천년왕국 때에 이제는, 오늘 교회 생활에서 지성소에 실제가 없는 사람은 천년왕국 때에 이거를 훈련할 거예요. 그거 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봉하면서 이제는 영을 훈련해서 이 지성소에서 생활을 훈련해서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빨리 훈련해서 지성소에서 주님과의 교통하는 이러한 실제가 충만해진 사람은 천년왕국 때에 가면 천년왕국에서는 그때는 이제는 쉬겠죠. 그죠?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때 좀 부족한 사람들 그때 이제 열심히 이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영안에서. 그때 돼갖고 이제 뭡니까 그 찬송 영안에 이런 찬송도 하고 뭐 할 거예요. 네. 아멘. 그때 아마 이 땅에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그때 조교로 뽑혀갈지 모릅니다. 놀랍죠, 그죠? 오늘 제가 말한 이런 하나가 성경에 정말로 큰 이상들이에요. 역대로 이러한 것들을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회복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었죠. 놀라운 이러한 이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성벽의 기초는 12색인데 아까 했잖아요. 12기초색이 쌓여가 있는데 보석은 12개지만 12개를 층층이 쌓아놓으면 여기에 딱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쫙 보여서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보석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내가 안 싸봤으니까 사갖고 다 싸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쌓아놓으면은 이 색깔들이 무지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들 빨주노초 파남보죠. 그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잖아요. 언약이죠. 그러므로 이 성벽은 바로 한 면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신실한 분. 여기에 나오는 재료들, 금과 진주와 보석들은 예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금과 호마노와 베들림이 있었습니다. 금과 베들리엄, 진주, 보석, 호마노가 있었죠. 이 세 개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는 건축되지 않았죠. 단지 이게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쭉쭉쭉쭉 와서 결국 새 예루살렘에는 딱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예. 이 안에 문을 열고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즉시 뭐가 보인가? 앞에 뭐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보입니다. 길. 여기에 꼭대기에 보좌가 있는데 여기 문을 열고 딱 문을 통과하고 가면 여기서부터 길이 흘러서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은 모든 문은 다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문을 들어가면은 이 문이 모든 문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회전해서 나선형이 아니면 모든 문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동쪽에 가든지 북쪽에 가든지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 이 길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워치맨님께서 이 길은 분명히 나선형 길일 것이다. 왜? 나선형으로 길을 만들자 하면은 동시에 어떻게 온 문을 다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거죠.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문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은 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고부터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정금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가서 마지막 등용문을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게 등용문이라고 해야죠. 문을 열면은, 이제는 좀 살판났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된 생활은 뭐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무나 이 문을 갈 수 없어요. 진주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거듭나고 구속하는 이 중생하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우리는 이 앞에 정금길이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21장 22절 성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왜 성전이 없는가? 그죠? 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교통할 내용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남은 부분들 교통하고 또 부자한 분들도 반복해서 교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두서없이 말한 것지만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우거나 이해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만져서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되어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아까 말한 이러한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존재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형제님의 이런 말씀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회복안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대부분 10년 이상, 20년, 30년 동안 다 계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중간중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정말 이 형제님에게 교통할 때 큰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좀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메시지는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엄청난 일이에요. 저도 주의 회복에 처음 들어와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쭉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봤었거든요. 네, 처음에 봤었고 중간에 또 한 번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봤었는데, 근데 형제님이 이런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제대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디 읽기는 읽지만은 그 안으로 다 들어가기가 어려웠었어요. 옛날에 처음에 주의 회복에 들어와서 라이프 스타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잘 지금은 이제 이게 잘 이해가 되고 하지만 처음에 그 라이프 스타디 읽을 때 도대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되는 그 구역들이 있거든요.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그리고 형제님이 이렇게 잘 풀었기 때문에 풀어서 우리는 알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들어도 잘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우린 다 이미 알기 때문에 이게 감흥이 부족한데, 예, 정말 이 주의 회복 안에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또 형제님이 더 체계화해서 이게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런 구조와 방면들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영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 계시록의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의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네 단락에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상을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상 때문에 그 이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이상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목표나 이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을 보는 데는 영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것을 이상을 봤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해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 안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례잖아요. 정말 그가 아그리빠 왕에 갔을 때 내가 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회복의 안에 있지만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되거든요. 이상이 우리를 통제하고 그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지켜지고 결국 하나님의 목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영안으로 돌이켜야 되고 또 형제님이 그렇다는 것처럼 뭐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뭐 진리를 뭐 이렇게 잘 노트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이상의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 안에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자 핵심 포인트거든요. 뭐 이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상을 말하시면서 형제님이 세 가지 영역을 말했을 때 예루살렘의 구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조,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세 부분의 영역이죠. 금은 아버지, 진주는 아들, 보석은 그 영의 이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주 우리는 누구라고요? 진주조개입니다. 우리 진주조개. 주 예수님이 진주시죠. 형제님 교토 주 예수님 진주. 우리를 다 그분이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 품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 이렇게 생명의 집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첫 부분을 언급했지만 형제자님도 더 이렇게 보완하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진주와 또 이후에 건축을 형제님이 말씀을 이 회복안에 놀라운 이상은 그 이상은 이 건축에 대한 이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 분열되어서 건축되는 게 아니죠. 건축된 수재는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12층이 이게 쌓여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주의 회복은 이 기초석을 아주 만들고 있는 건축의 실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 이게 오늘 자매님들이 먼저 좀 교통을 할까요? 네. 예.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영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크고 높은 산 위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고 온전케 된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또 하나님의 장막이신데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의 상호 거처입니다. 또 그 성의 치수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룩한 성의 본체 문과 성곽과 기초석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 본체는 그 성의 본체는 정금성입니다. 이 정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 이 새 예루살렘은 성 전체가 정금인데 바로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건축된 성입니다. 주 예수님, 또한 문들은 각각 사면에 각각 세 문이 있는데 바로 진주문입니다. 이 진주문은 네 방향으로서 온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있는데 바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 예수님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 안에서 진주문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진주문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해서 이 진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뛰어나가려고 하는 제 자신도 봅니다. 자아를 건들고 어떤 자존심을 건들 때 자꾸 이렇게 그걸 거절하고 진주가 되는 과정에서 자 빗나가려고 해서 진짜 못난이 진주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진주로 만드는 가시는 이 주님의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에 더욱더 열어드리고 협력해 드림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더 분배받아서 아름다운 진주로 정말 또 만들어져서 성의 입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세훈 형제님 교통하시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존재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존재를 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여서 생명의 영, 그 영께 속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참된 건축물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네.
네, 영과 혼의 개념을 모르고 영 안에서의 생활한다는 것의 의미를 참 모르고 그러던 상황에서 영 안에서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둘 깨닫고 알게 되면서 영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이상에 대한 그 이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 안에서 혼 생명을 죽이고 영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동안 온갖 많은 가시를 상대할 때 그 가시를 받아들이고 그 가시를 동글동글하게 감싸기 위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생활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뽑아내려고 네모나고 다각형의 그 진주를 갖다가 상상하던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가시를 받아들이고 그 가시를 감싸서 동글동글한 진주를 상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주문을 진주문을 밖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서 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구조를 보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의 구조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살아내야 그때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있게 되죠. 특별히 형제님이 12를 말씀하셨잖아요. 12 얘기는 3 곱하기 4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생활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역사를 교회 생활 안에 체험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 시대 안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이 일을 하지만 그 본을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진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할 때 너무 안에 이런 비피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생명의 즙을 분배하는 생활, 그죠? 그걸 통해서 정말 진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문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상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결국은 구조라는 것을 선생님 말씀할 때 너무 이상이 있습니다. 인상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죠? 모세 시대 그 성 장막이지, 장막. 거기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솔로몬 시대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도 똑같이 입방체로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은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